예, 여러분 이제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말씀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7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쭉 세계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렸었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공생애 제1년 첫 번째 해에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시간은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지리적, 어떤 시기적 이런 걸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먼저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 중에서 키워드들, 우리가 꼭 새겨야 할 것들, 그걸 다시 한번 짚어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 제1년에 가장 우리가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것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배경은 이런 것이죠. 계속 말씀드릴 필요 없죠. 이게 로마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하실 때는 로마 제국이 이 전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입니다. 성경에는 디베료라고 나오죠. 티베리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AD 14년부터 AD 37년까지 재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 기간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37년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여기죠. 팔레스타인 지방이고, 이쪽은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은 바데, 파르티아가 있고, 여기는 다 전부 로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무대를 이렇게 아까 그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확대해서 그리면은 여기 가나안 지방의 지도가 되죠. 유대 왕국의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는 헤롯 빌립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는 아켈라오, 헤롯 대왕의 맏아들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다가 그 포악한 통치로 인해서 로마에 소환당하고 유배된 다음에 여기 이 지금 푸른빛 여기는 유대 총독들이 다스린 지역으로 이렇게 3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준비 기간은 무엇입니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시고 5 제자를 픽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잠깐 들러서 준비 과정이죠. 예수님께서 유하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셨겠죠.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생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지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셔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죠. 그래서 대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쪽에 어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시고요. 그러시다가 요한이 그 동시에 요한이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이 잡힌 다음에 잡힘으로 해서 다시 갈릴리 쪽으로 가시는데 어디로 갑니까? 여기 수가가 있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가셔서 다시 가나로 또 가십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배척을 받으시죠. 고향에서.
그리고 알았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거기에 정주하시고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게 공생의 제1년의 어떤 예수님의 행적의 흐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적의 흐름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 구절을 다 슬라이드에다가 담으면 좋겠지만 그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가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것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 사역부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나오죠. 거듭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유대 그 요단강가에서 유대 사역을 하십니다. 유대 지방에. 긴 시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투옥되는 사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전조만 예시를 하고 있고 요한이 잡혔다는 거는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복음을 비교해서 잘 면밀히 관찰해서 이 사건은 어떤 순서에 끼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몫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죠. 그 성경을 이리저리 막 연구하고 짜맞출 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몫이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역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의 제일 처음에 뭐냐면은 성전 청결이 나오죠.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에는 공생의 1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빵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같은 사건이 공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뭐냐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건으로 여기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성전 청결을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성전 청결을 하셨다라고 두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것을 거의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저는 중시합니다. 한 사건이 부딪히면은. 왜냐하면 저의 견해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제자고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 기간에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직관하고 항상 예수님이 변화하는 모습도 봤고, 그때 누구 데리고 갑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지근거리에서 관찰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마태는 성전 청결할 때 있었습니까? 없죠. 아직 제자가 아닌데 다 들은 거죠. 마가도 그렇고, 마가는 12사도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도 그렇죠. 누가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 의사인데 대부분의 누가 복음은 베드로한테 많이 들어서 이제 그런 거니까 한 달이 좀 걷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참고를 하되 같은 동일한 사건이 있으면, 그래서 보면은 이 사복음에 동시에 나타나는 이적 중에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죠. 대표적인 게 아니고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복음에 동시에 등장하는 거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것 또한 요한복음이 가장 상수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중요한 포인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세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다는 그런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공생애를 나누는 기준을 제가 제시했었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첫 번째 6월절 4번 지내죠.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4번의 6월절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 전까지는, 첫 번째 유월절 전까지는 제가 준비 기간이라고 그랬죠. 공생의 준비.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저는 이 연도를 AD 3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AD 32년 4월쯤. 그 유월절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월절이 언제쯤이냐? 부활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유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사셨는데 그게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면 아 부활절 때쯤이구나. 그러니까 아주 빠르면 3월 말, 조금 그 보통은 한 4월 상순 그 정도가 이제 유월절 기간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항상 시점이죠, 그죠? 시점이고 우리는 시점과 시점의 기준은 유월절이 기준이고요. 예수님의 생애.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딱딱딱 파악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개념. 공간은 딱 두 군데죠.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갈 때 딱 두 군데입니다.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역은 다 요한복음, 갈릴리 사역은 공관복음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큰 개념을 그렇게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사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대인의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면은 유월절 사역은 다 예루살렘 사역이고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기술을 하죠. 유월절 사이사이는 공간복음, 이 사이는 공간복음이 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쭉 나오십니다. 거기 이제 막 잡상인들, 환전상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다 쫓아내는데 포인트는 뭐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이렇게 쫓아내는데 채찍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아주 아픈 채찍이 아니고 노끈으로 만들어서 휘둘러서 소나 양을. 당신은 어떤 채찍으로 맞았습니까? 로마 병사는 예수님을 어떤 채찍으로 쳤습니까? 그때 그 고증이 다 돼 있죠. 가죽끈에다가 그 끝에 뾰족한 쇠, 이렇게 막 가시 모양으로 생긴 그런 쇳덩어리를 달아서 그걸로 때린 거죠. 그래서 막 살이 그냥 쩍쩍 묻어나는 그런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당신은 그걸로 맞으셨지만 여기서 쫓아낼 때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이렇게 소나 양들을 쫓아내신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은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성전 아니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4일 후에 내가 다시 이것을 재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야 이거 46년 동안 짓고 있는 건데 네가 이거를 사흘에 다시 짓는다고? 이걸 헐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46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때 32년쯤에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BC, 여기는 주님 오신 다음이고 여긴 전이죠. BC 14년 정도부터 진 거죠. 46년, 이렇게 하면 46년 되죠.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은 누구 때 시작하는 겁니까? 대헤롯. 예수님 동방박사 만나고 그랬던 그 헤롯이 워낙 그 사람은 건축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아주 바벨론 포로의
헤롯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뭐 근사하게 적게 하겠지만 헤롯이 엄청나게 훌륭한 멋있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때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는 20년, BC 2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기초 작업을 한 겁니다. 원래 일부 헐 거는 헐고 뭐 하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성경의 요한복음에 의하면 한 기원전 14년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보죠. 그래가지고 언제 완공됩니까? 이 성전은 언제 완공되냐 하면은 기원 후 64년. 그러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78년 걸린 거죠. 이때 완공됩니다. 이때 완공. 그럼 이때 누구 때입니까? 헤롯 아그리파 2세 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송환되기 전에, 그때 그 베소 총독하고 같이 있었을 때 찾아온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죠. 성경에는 그냥 아그리파라고 나오죠. 아그리파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죠, 그 사람이. 1세는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는 헤롯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리시는 게, 그때 사도행전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가 아닙니다. 그 갈릴리 베레아의 분봉왕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면은 계속 혼돈되시죠, 조금. 그렇지만 요게 이제 조금씩 반복되면은 그때 그 시절 이 시절하고 다르구나. 예수님이 행적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때 78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해서 근사하게 완공을 시켰는데, 78년 동안 진 성전이 불과 6년 후 AD 70년에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됩니다. 이게 티투스에 의해서. 물론 티투스가 그렇게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반란을 진압하는데 이 저항이 워낙 강해서, 예루살렘,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바가 있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서. 그때 좀, 아무튼 이렇게 인간적인 그 사역으로 세워진 성전이 이렇게 허무하게 6년 뒤에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표적에 관한 얘기는, 요것은 뭐냐면은, 걔네들이 보이라는 표적을 보이신 건 아니지만 표적을 좀 나타내셨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루살렘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시죠. 그래서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행적을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 사역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고요. 이렇게 사회가 있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 유대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을 보시는데 3장 23절, 22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 사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여기서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과연 세례를 베푸셨을까요? 요한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닙니다.
왜? 요한이 하는 물 세례는 진정한 세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를 주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그 다음에 바로 설명이 되죠. 뭐냐면은 요한복음 4장 2절을 보면은 여기는 지금 3장 22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여기서 베푸신다고 그랬는데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속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가로쳐 놓고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방식으로 세례를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요한의 방식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 세례 또한 필요한 것이므로, 그러나 예수님이 베풀 만한 세례는 아니었으므로 제자들이 여기에서 세례를 베푼 겁니다. 어떤 제자, 누구겠습니까? 그 5 제자죠. 아직 12 제자가 성립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공생의 1년입니다. 12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것은 더 훨씬 후입니다. 공생의 2년 때 12 제자를 세우는 거고, 그 전에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을 일부 충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공생의 1년에는. 그런 것들을 개념을 이제 시간적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투옥됩니다. 분봉왕 헤롯,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 갈리아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이죠.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로디아의 일은 뭡니까? 동생 빌립이 있습니다. 헤롯 빌립. 그는 누구냐 하면은 그 이둘의 드라고닛의 분봉왕 빌립 아닙니다. 다른 배다른 또 빌립이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헤롯 가문은. 거기에 아내였는데 헤로디아가 그 동생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요한이 거기다 대고 너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인륜을 어기는 일이다 라고 계속 경고를 했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헤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엄청나게 미워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딸내미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딸이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춤추니까 헤롯이 반했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죠. 그게 이제 헤로디아입니다. 악녀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했습니까? 에논이죠. 여기 보면은 아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한 게 3장 22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살렘 가까운 살렘이 있고 에논이 있죠. 여기서 세례를 베푼 거고 예수님은 이쪽에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하고 유대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셔야 되는데 일로 갈 수가 없죠. 여기는 세례 요한 체포하고 뭐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뭡니까?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여기에 이제 전운이 감도는 이쪽으로 지나가면은 예수님도 잡힐 거죠. 그래서 이 길을 피하고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죠. 늘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것이 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3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다가 갈릴리로 가시려고 그러는데 누가복음에 세례요한이 투옥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다시 건너와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신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영생의 샘물을 얘기하시고 영적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바뀔지라도 내가 당장은 어려운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또 만나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적은 그렇습니다. 오셔서 예루살렘 가셨다가 유대에서 제자들을 시켜서 세례를 베푸시다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보면은 이 3장에 계속 전조가 나오죠. 뭐냐면은 그 다음 절이죠. 요한도 아직 에논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세례를 그러니까 곧 요한이 옥에 갇힌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그 다음 절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 사실은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3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26절에 가면은 제자들이 요한한테 가서 라피어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우리한테로 안 오고. 그렇게 하니까 30절에서 뭐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요한은.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야 된다. 예수께서 흥하셔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결국엔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유대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역 여기에 공생의 제일 처음에 이쪽 지방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은 얼마나 걸렸는가 그런 것이죠. 그걸 보면은 AD 32년이죠. 32년에 첫 번째 6월절. 6월절은 4월이죠. 4월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죠. 6월절 때 가신 거니까. 9월절 때라고 그랬죠. 6월절은.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여기서 얼마나 계시다가 돌아가셨느냐.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곧 세례 요한이 잡힌 직후 그때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한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그럼 추수는 언제 합니까? 여기 33년이고 추수는 10월 달에 해야죠. (4월) 한 5월쯤에도 한번 합니다. 추수를. 그게 맥추절입니다. 그거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무교절로부터 77. 7일이
7번 있으니까 7주 지나서니까 77은 49, 49일 후죠, 무교절. 근데 6월절로 따지면은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각기 달리 부르는 거죠. 근데 그때도 추수감사의 맥추절도 추수감사의 의미를 하지만 그거는 초실절, 처음 나오는 거고, 이때가 진짜 추수감사절이죠. 이때는 가을의 모든 작물을 다 추수할 때입니다. 그때 맥추절 때는 맥자가 뭡니까? 보리맥자죠. 그래서 보리나 밀 정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봄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거 하고 저 할 때 우리 보릿고개 막 그럴 때 막 5월 막 이런 때죠. 근데 10월이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면 너네가 추수하는 때가 넉 달이 남았다 얘기했다 그러면 6월이겠죠. 그죠? 6월입니다. 넉 달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는 6월입니다. 4월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역은 2개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하는 기간들은 다 짧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사역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다니면서 막 순회하시고, 거기서도 뭐 산상수훈 이런 거 다 하시고, 오병이요 이런, 그리고 온갖 그 말씀들 이런 것들이 다 갈릴리 사역에서 나타난 거고, 예루살렘 사역은 아까처럼 이렇게 좀 짧게 그냥 나오죠. 성전 청결하시고 표적을 보시고, 어떤 표적인지도 이렇게 상세히 적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2개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6월에 세례 요한이 잡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구속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래서 공생애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같이 겹쳐서 사역하신 것은 단 2개월. 세례 요한은 이쪽에서 세례를 베푸고 회개의 세례 운동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 또한 여기에서 한 2개월 정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이 잡힌 걸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이렇게 그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다 얘기가 됐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가장 중요하죠. 두 가지입니다.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또 니고데모한테 그러죠. 가장 유명한 구절,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믿는 자. 그러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거듭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조건은 3가지입니다. 그죠?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남. 이거는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In Jesus Christ.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나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괄호 쳐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은 하늘에 함께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상속받게 합니다. 이 하늘, 우리한테 와 있는 하늘, 장차 올 하늘,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는 그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럼 거듭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다시 태어난 거죠. 거듭난다는 건. 그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 영접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엇이냐?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원래 육적으로 태어난 우리를 죽이고 다시 태어난 것.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지금도 이해를 시켜 드리겠지만 구원의 창시자라는 걸로 유튜브 제 동영상 찾아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개념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구원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좀 시간은 길더라도 그것을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잘 모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차원 낮은 자들이 3차원에 있는 자들이 N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한 1서입니다. 여기서는 5장 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도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많은데 무엇을 지킬 것이냐? 그 해답, 그 계명은 이코르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23절. 먼저 이걸 얘기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제가 순서를 잠깐 바꾼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 계명은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하고 나옵니다. 다른 게 아니다.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신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죠. 여기서 정확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늘 얘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주기도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 못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것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나이다. 거기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뭡니까? 옛 것을 죽이고 새로 태어난 자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을 거듭나는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를 영접해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조건 또 하나 뭡니까? 사랑해야 되죠. 그 계명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어떻게 작용합니까? 믿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각각 사랑으로 발현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고 연보하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발현될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할례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 무할례
뭡니까? 이방인의 철학,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다 소용없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성경이 어디 하나라도 빗나가는 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가 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그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가는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의 요점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